아멘. 오늘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소망의 계절 4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소망이 충전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사명자로 세워지고 사명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실제로 받아 누리는 4월 되시기를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하다마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아멘으로 하다마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능력으로 꼭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오늘의 교회 새생명주일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새생명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명자로 세워진 일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월 19일 새생명주일까지 계속해서 이 전도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고난주일이지만은 시리즈 설교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전도를 잘 못해도 전도를 이해하고 전도를 잘 못해도 전도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뭘 봐서 알 수 있냐? 저를 봐서. 이 사실에 대한 정의는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전도를 잘 합니까? 원하잖아요. 근데 전도를 잘 못하면서도 전도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고 전도를 잘 못하면서 목사님 하는 게 전도 설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잘 못하면서 전도를 또 훈련시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계시잖아요. 천당 갈 때까지 이루어 주신 것도 있고 또 이루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인데 여러분 전도 잘 못해도 우리 전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그 전도를 이해하고 전도를 가슴에 품고 달려가시면은 이것을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전도 살펴보았습니다. 기쁜 소식, 요한겔리죠.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예수가 기쁜 소식이에요. 무엇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문제는 연단 차원이 있지만은 제 문제에서 해결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런데 이 죄 문제 해결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 지난주일에 또 했고, 이게 뭐라? 요한겔리죠. 기쁜 소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는 전파하는 것이다. 케루소. 근데 왜 전파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전파하라 명령했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시작 전파하라. 이렇게 전파하라. 우리는 이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는 사신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 않아요. 전하지 않으면은 화를 당한다. 무슨 화? 하나님의 자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화,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화, 축복을 받지 못하는 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치료자 아닙니까? 예,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자녀 아닙니까? 근데 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화가 보통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은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치료받지 못하는 화, 축복받지 못하는 화. 그러니까 우리 못해도 이 소원을 딱 붙잡고 달려가시다가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는 세 번째 가르치는 기라고 그러지만 디다스고
제가 이 원문으로는 전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 그럼 뭘 가르치느냐? 예수를 가르치는데 예수의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거 동정녀 탄생한 겁니다.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된다는 겁니다. 유일합니다. 이 아버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은 동정녀 탄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대속의 죽음.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죽었냐? 내 죄 때문에. 그런데 영생의 부활, 왜 부활하셨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심판주로 재림하신다. 이 사실을 가리킬 때 오늘도 이 사실을 선포하는 오늘의 강단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억수로 기분 좋으실 겁니다. 정확하게 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오늘 네 번째로 전도는 시작 정인이라. 이래 전도는 정인. 이게 마르투스인데 보통 말투스 이래 말투스. 그럼 여기 또 세 가지로 설명하면은 정인은 누가 정인 될 수 있냐?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정인. 여러분 정인을 누구를 정인으로 채택합니까? 그 현장을 지켜본 사람. 네, 현장 지켜본 사람. 예수 현장이 뭐라? 예수 현장.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데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천하셨다. 그리고 재림하신다. 이거 봤습니까? 할 말이 없죠. 정의는 이 십자가 부활 현장을 지켜본 사람이 해야 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뭐냐? 이 사실을 우리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이를 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 재림에 능히 증인이 될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정의는 시작 정은석에 서야 됩니다. 정은석에 서야 하는데 정은석에 우리 정인석이 어딘가 삶의 무대라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어디에 세워놓냐? 우리 정인석이 어디냐? 제일 중요한 정인석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이 사실을 정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대요. 이건 일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이게 일방적이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택자는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이 택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일방적으로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증거를 할 때 택자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인석이 어디라?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이 나를 이 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예수요. 예수가 우리 속에 있잖아요. 예수 있는 우리를 우리 정은석에 세워놨더니 계속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삶의 무대가 어디입니까? 동네입니다. 동네. 왜 우리를 그 동네에 살게 해 주셨습니까? 그 동네 선교사로 나를 하나님이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선교사로 파송해 놓은데 말 안 하면 곤란해.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는 파송 예배입니다. 보통 이사 예배 아닙니까? 그를 파송했었다.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 동네 사는 거
학군이 좋아서, 교통이 좋아서, 공기가 좋아서, 시장이 가까워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실을 가지고 있는 나를 그 동네의 선교사로 파송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교사의 삶을 살 때 그 동네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택자에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나를 통해서 해결하게 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주님께 부르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우리 많이 받았습니다. 밥벌이 하러 간 게 아니고 그 직장에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가, 그 라인이 내가 아니면 안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현장의 주역, 복덩이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너가, 사장이 나를 모시고 다닙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의 선교사로 파송된 이 삶의 무대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쳤습니다. 현장이 어딨냐? 학교. 왜 구미여고 송정여정 나를 보냈냐? 3년 동안 선교사로 파송했다. 어른들은 예사로 듣는데 아이들은 그대로 듣습니다. 순수 아이들. 그래서 사실의 이해를 하나 들겠습니다. 10년 지기는 이상은 많이 들었지만 우리 교회는 항상 새 가족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박지훈인데 우리가 그때 저기 시청 그 앞에 살았거든. 우방. 그런데 송정초등학교 입학하는 날, 박지훈이 송정초등학교 입학하는 날 아버지가 입는 와이셔츠 입고 아버지가 매는 넥타이 차고 아버지가 입는 양복을 딱 입고 서성거립니다. 쟤하고 아내하고 깜짝 놀래가 뭐 하는 것이냐 하니까 오늘 제가 송정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선교사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선교사는 복장이 단정해야 안 됩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지켜봤잖아요. 아버지 항상 양복에 넥타이에 2대8 가르마에 그러니까 아이가 100%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 방금 학교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다. 선교사로 간다고 자기 딴에는 복장을 이렇게 갖춘 겁니다. 우리가 놀라면서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시장에 가서 그러니까 그 사립학교에서 입는 교복이 있습니다. 하나 딱 장만하고 나비 넥타이인가 하나 딱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갔습니다. 그 학교는 사립이 아닙니다. 그런데 딱 단장을 해가 온 아이는 지백이 없거든. 한 주간 막 그래 해가 다니다더라고요. 나중에 안 한다고 그래요. 왜 안 하냐 하니까 쪽팔리가 못 하겠다. 아무도 안 하는데 지 혼자 이래 딱 단장을 하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아이를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놨습니다. 목사. 여러분 아시지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하고 자손 만대에 걸쳐서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척해가지고 아침 일찍이 나오면 밤 10시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전다. 그런데 얘는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열쇠 꾸러미 하나 가지고 밖에 빙빙 돌아다니면 야야 너는 왜 집에 안 가나 하면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집에 뭐 가면 뭐합니까? 아무도 없는데 하면서 혼자 빙빙 돌아다니고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짠합니다. 한참 돌봐줘야 하고 사랑이 배웠는데 우리 개척하다고 아침에 나오면 저녁에 들어가니까 그냥 아버지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막 빙빙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때 뭐 어디 학원에를 보냈습니까? 그냥 지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물어보면은 저는 생명 살리는 목사.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서 제사 삼는 교회인데 보면은 자기 교회 이름도 지어놓고 자기 교회 앞으로 표도 우리 교회 표하고 비슷하게 해놓고 제 서재실에 와서 한 바퀴 쫙 둘러보고 아빠 이거 내가 물려받을 거지. 그렇다 하니까 좋아하고 그래서 약속을 했죠. 일반 대학교 나와야 조금 그릇이 커진다. 아버지는 신학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조금 포용성이 약합니다. 그래, 일반 대학교 나와서 고려신학대학원을 나와서 미국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 나와서 그렇게 하거라. 그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래 참 제가 늘 감사하고 기뻤는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딱 마치고 2학기 딱 올라가서 어느 날 A4를 하나 딱 가져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습니다. 아버지, 이 동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제가 신학교 안 가고 체대 가가지고 체육교사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놨지 않습니까? 지도 목사 되는 게 너무 좋지요. 교회 이름까지 지어놓고 표까지 지어놓고 고등학교 딱 올라가서 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야자 안 하고 부모 동의서가 필요한데 아버지 동의서 도장 좀 찍어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캄캄합니다. 목사 되기를 하나님 앞에 바쳐놓고 서원하고 그렇게 자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장을 찍어주겠습니까? 갑자기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안정이 안 되고 일단 가거라 하니까 물러갔습니다. 한 주간 있다가 또 다시 왔습니다. 다시 딱 왔어요. 아버지, 내가 체대 가야 되는데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장이 필요합니다. 내가 안 된다 하니까 너는 목사 돼야 돼. 신학대학을 가는데 어찌 그래. 목사 돼야 돼. 체육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하니까 이래 무릎 꿇고 한 시간 앉아 있더니 하는 말이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으시면 제가 엇나갈 수가 있습니다. 협박이죠. 억길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때도 아이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놓고 체육교사가 된다면 어떻게 제가 동의합니까? 근데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도장 찍어 주었습니다. 왜냐면 엇나간다 해서 쫓아낼 수도 없고 도장을 찍어 줬죠. 그때부터 기도가 다 막혔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잘 자라서 저보다 더 훌륭한 생명살 목사 되도록 기도했는데 서원해놨는데 체육교사 된다는데 하나님 훌륭한 체육교사 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도가 다 막혀가지고 자식을 위한 기도가 다 막혀가 가만히 있다가 하여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했죠. 8년 만에 들어온 거예요. 8년 만에. 체대 가가지고 체육 그거 다 하고 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프지요. 서원을 해놨는.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임용고시 딱 치고 가지고 하는 말이 너무 쉽다는 겁니다. 만점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합격한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받아보니까 우리 학교 얘기를 하나님 허락하겠습니까? 허락해도 그게 문제지. 왜냐 다른 데 보면은 막 재원해놓고 교사하다가 막 사고가 나가지고 막 돌아오고 이런 걸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 무슨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 노량진 방을 얻어주려 해서 또 방을 얻어줬지. 참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또 임용고사 떨어지고 또 공부하러 갔는 게 그래 하다가
학원 앞에 강남교회 새벽마다 나가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새벽에 전화 왔어요. 아빠, 내가 아무래도 뭐라 하냐,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9월 달에 딱 전화가 온 거예요. 9월 달에. 근데 지금 입시가 그래가지고 11월 달에 입시, 9월 달에 돌아가 11월 달에 내가 참 빨리 원래는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내년에 올해 신학대학원 가야 되는데 경험 삼아 백석대여 한번 해봐라. 그거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 걸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참 그래가지고 8년 만에 들어와가지고 그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강사 해가지고 여러분 화요일날 안수 받습니다. 목사로. 요거 일부러 맞춘 게 아니고 때가 되니까 정인은 정인석에 써야 된다. 이걸 가르쳤습니다. 어디라? 정인석이 어디라? 가정, 동네, 직장, 학교. 아이들이 그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교사 노릇을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 그런데 목사 안 되겠다고 나가가지고 8년 만에 이걸 돌아갔더니 8년 만에 우리 자식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막 나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돌아온다는 사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보호자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할 때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소원, 어미의 소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문제지.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들 목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들 의사, 교사, 운동선수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자식을 향한 소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의는 사실을 증언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가 뭐냐? 사실이거든. 진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전부 사실입니다. 유일한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이게 전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실을 증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언석에 세워놨는데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때 직무유기라 이 말입니다. 화를 당한다.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밖에 없다. 믿습니다. 내가 꼭 전당하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밖에 없다는 것. 제 문제 해결자 예수밖에 없다는 것. 왜 제가 문제냐? 죄 있는 사람 절대로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용서받은 사죄의 평안, 사죄의 확신 치료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제일 먼저 사죄의 기도를 안 합니까? 사죄의 확신, 사죄의 기쁨만. 우리 찬양을 정해서 은혜 받는 그 순간에 우리 영역이 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은혜요. 십자가 은혜요. 요창한 설교 듣다가 하는 게 아니고 사실에 감격할 때 여호와 라파 내 몸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사실이냐? 의사는 못해도 병원은 못해도 주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을 때 내가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전도는 제자 삼는 것. 마데테스. 예수님 생명사역의 결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구미 온누리교회 평생표 시작. 가서 제자 삼는 교회. 서론도 중요하고 본론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결론입니다. 에키스. 참 우리 온누리교회 이런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참 가서 제자 많이 삼았습니다. 지금 토요일에 어디 갑니까? 청도. 그 청도 가면 운문댐이 있는데 그 산골짜기에 여자 전도사님이 이렇게 사역하고 계세요. 그런데 같이 보니까 그 온누리교회 생명사역이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우리 팀을 한번 초청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그 여자 전도사님의 소원을 이루어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형 버스에 생명사역 팀이 가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마을 해관에 모입니다. 그럼 우리 가서 뭐 합니까? 가서 제자 삼. 가서 제자. 이거 한 번 했습니까? 동서사범 페루에 가서 제자 삼. 중국에, 일본에, 아프리카 르완다에 원천하 만민에게 우리 성령을 딱 잡고 달라면 성령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대로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뭔 실력으로 우리가 세계로 돌아다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거 보세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참 신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막 주시니까, 증거를 주시니까 이 사실을 붙잡고 달려가니까 사실을 막 체험하니까, 사실을 체험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구미 온누리교회 사명, 구미 민족 세계 복음화의 사명. 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미 민족 세계 복음화 우리가 일조한다입니다. 한 부분을 받들어 섬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대로 동력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온누리교회 동력은 최고입니다. 왜냐? 다른 데는 교회 지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딱 가서 뭐 하니까 예수 생명을 심는다니까. 예수 생명. 네. 건물도 중요하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빛이 인생에게, 예수 없는 인생에게, AD 인생으로 주후 예수님이 내 인생에게 오는, 예수 들어가면 예수는 생명 아닙니까? 이 생명. 가서 우리 가서 제자 삼는 사회. 구미 민족 세계 복음화의 사명. 무엇으로 시작? 말씀 운동, 예수 운동, 생명 운동. 말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다. 근데 예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 우리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서 영원히 사는 성도의 고향, 천국, 하늘나라,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실을 증거하는. 이 사실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소망이 다 기다리기 때문에. 생명운동합니다. 이 생명운동. 자, 결론이 뭐냐? 시작. 일꾼운동, 제자운동, 부대운동. 우리 온누리 교회만큼 일꾼이 많은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일꾼이 누구지요? 시작. 여러분들이 구미 온누리 교회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일꾼. 근데 일꾼 가지고는 안 되고 제자 이유 없이 순종하는 사람. 우리 온누리 교회 브랜드가 뭐라? 시작.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온누리 성도 아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온누리 제자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왜냐, 이 일꾼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 뭐,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는 다 하나가 되는데 이유 없이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 운동.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구간을 달리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바톤을 인계해야 됩니다. 힘도 더하고 넓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한테 다 인계해 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비전센터에서 참 많이 자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 막 바쁘지만은 차세대 지도자들이 해서 5, 6 남성교회 성경 공부를 하고 이 구미 오늘이게 맥을 전술해야지. 제 때는 막 이렇게 달려가는데 제가 없어지면은 일반 교회처럼 안 됩니다. 4분 5열 되고 막 복잡하고 이러면 안 되고 다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다 바톤을 차세대 지도자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간간히 훈련을 합니다. 합숙 훈련도 하고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폭풍이 불 때 태풍이 불 때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험 들어서 떨어지는 사람 있는데 기둥들은 안 떨어집니다. 태풍 불면 껍데기 날아갈 수가 있어요. 지붕 날아갈 수가 있어요. 기둥이 딱 서 있으면은 벽 붙이면 돼요. 지붕 세우면 돼요. 기둥이 누굽니까? 기둥이 뭡니까? 사명자들이에요. 사명자. 결론이 일꾼 제자 부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사역을 우리 온누리 교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거 응답 치유 축복이다. 아름다운 항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한다? 5월 19일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신령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언론을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음 뜨대고 이거는 100% 가능합니다. 한 목장에 2명 있어요. 한 사람이 한 분씩 하면 참 힘듭니다. 그런데 딱 힘을 모아가지고 목장 단합회가 2사람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그래도 자신 없는 사람 손 들어 보이죠? 없지 않습니까? 예, 교구장 이거 완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구장들이 목자들한테 막 하고 결국 목자가 책임져야 돼. 우리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책임 있기 때문에 고민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언론도 할 때 하나님이 기억해 보시고 만남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결단을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일에 방관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강단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고민하며 언언하며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목장이 2사람 이상을 꼭 전도해서 주의 백성 삼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